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2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이 매우 유명하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하나 보여주셨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표적이죠.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39절에) 똑같은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부연 설명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거의 죽은 것처럼 들어가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표적은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표적 더 이상 구하지 마시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 영화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리 스트로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매년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마침 기독교 에센스 시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다른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초반부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This is a wicked generation. 다른 번역에 This is an evil generation.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가슴이 떨려요. 왜 떨리냐면요, 저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닮은 설교자 되기 원하십니까? 진짜죠? 근데요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악한 세대야 이랬어요.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중들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니네 악한 놈들이야, 니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세요? 거기다 놀라운 상황이 뭐냐면 이 영어로 보면 더 놀라워요. 영어 성경 제가 2개 번역만 NIV는 As the crowds increase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청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대단한 킹 제임스 버전 한번 보실래요? And when the people were gathered thick together, 뭐야?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이찼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진짜 evil generation이야. 제가 조금 실감나게 해볼까요? 제가 예를 든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보다시피 우리 교회도 매주 사람들이 오셔요. 매주 사람들이 등록하세요.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요? 예를 든 겁니다. 매주 우리 교회로 찾아드시는 여러분 정말 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은혜가 귀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새로운 은혜만 구하시는 여러분 너무 악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들은 설교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오늘 또 새로운 설교를 듣고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진짜 악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였습니다. 제가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여러분 진짜 심각하십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기억하기 쉽게 육하 원칙 기억 안 나잖아 지금 일주일 만에. 악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그랬는데 또 그 말씀 옆 사람에게 적용했다면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라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면 정말 악한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에릭 리틀 마지막 동영상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한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혹시 이번 주 휴가라고 또 주일 빼먹고 놀러 갈 생각했다면 진짜 악한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예를 든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사실. 예수님 닮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할 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많아져도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도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설교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양심 고백을 좀 할게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내의 특권이죠. 우리 아내만 저에게 리뷰를 해줍니다. 이 표현 좀 셌어. 그럼 제가 2부 때 톤 다운합니다. 1부와 2부를 다 들으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건데 1부 때 센 표현이 2부 때 안 나오죠? 2부 때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이거든요. 전 예수님 닮은 설교자가 아닌 거죠. 1부는 거침없이 제가 얘기해요. 또 2부 때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 몰라요, 또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 식으로 설교하면 예수님은 1부 때보다 2부를 더 세게 하세요. 녹음 안 되는 1부보다 녹음되는 2부를 완전 세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한 놈들아. 진짜예요.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신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닮은 설교자 돼도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보스턴에서 이곳으로 내려올 때 제가 박사과정 PhD를 하다가 콜송 마치고 종합시험을 4개 중에 2개 본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내려왔습니다. 부목으로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내려오는데 2 말씀 때문에 듣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내려왔어요.
또 하나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두 말씀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셔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려왔어요. 특별히 보스턴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사랑하고 이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내려간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밥을 사주면서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이 목사,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면 설교를 조금 못해야 돼. 설교하다가 말을 좀 버벅이면 제일 좋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박사과정 같이 있는 나사렛 교단에 속한 한 박사과정 동기가 축복한다고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메일 성경 말씀 하나 주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제가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탄자니아에서 감리교 비숍이 오셨어요. 평생 목회하신. 근데 제가 조교로서 30분마다 한 명씩 목회자 멘토하는 거를 관리를 했는데 한 학생이 안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30분이 비어서 제가 대신 들어갔어요.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아틀란타로 부목사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끄럽지만 이렇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 버벅대면서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래요. 본인이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대요. 그 다음 주에 파이어 당했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담임 목사 기쁘게 하려고 설교 일부러 못하면 또 그날 밤에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래? 전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이 더 무섭게 들어와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이때에 몰려드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전할래? 아니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 전할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성도들을 기쁘게 할래? 이 말씀이 더 무서운 거죠. 저보고 설교 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솔직히 사람이 안 무서운 게 아니라 되게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고마워요, 사실.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개업을 했어요. 제가 개업 예배를 갔어요. 설교를 뭘 준비했냐면, 원래 보통 개업 예배 때 본문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도 그거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막 하나님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전했어요. 집사님이 개업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지만 개업해서 바빠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저주라고, 망할 거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집사님이 기분 안 나쁘게 들으시더라고요.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되게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집 중에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축복의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제가 그거 전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이 망하는지 모르냐고.
제가 간이 커서가 아니에요. 사람 무서워요. 저도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실 나하고 상관없을 때 그런 제가 설교한다고 박수치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때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때 그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을 때 박수치기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냐. 근데 그게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박수쳐야 여러분은 진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악하구나, 이 악한 세대야 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말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악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이 악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은 여기서 악한 세대라고 진단을 하셨고,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한번 나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 악한 흐름에 거스르는 헤엄을 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거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고래도 죽은 이상 백사장에 밀려옵니다. 송사리는 새끼손가락보다 작아도 살아있기에 물결을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대로 따라 좀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면 난 죽은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사대교회.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성도가 아니죠. 내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심판 때 이들이 죽은 뒤에 혹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누가 정죄하느냐? 느니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죄할 거래요. 남방 여인이 나타나서 정죄할 거래요. 남방 여인 먼저 얘기해 볼까요? 남방 여인이 누구죠?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 혹은 스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에티오피아.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요, 다수가 기독교인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과 사랑을 나눠서 애를 낳았는데 자기들이 그 후손이라고 믿어요. 진짜예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낳은 자손들이라고 믿어요. 그 왕가가.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남방 여인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거래요. 왜? 여러분, 그 옛날 교통수단이 별로 없을 때 아프리카에서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그 지혜 한 조각 들으려고 온 노력이 있었죠. 그죠? 솔로몬의 지혜 한 조각 듣고 싶어서 그 먼 거리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 사람이, 너희들은 지금 솔로몬보다 훨씬 크니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은 너희를 보고 정죄하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방 여왕만이 아니라 이번엔 집단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 왜요? 과거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너네는 요나보다 훨씬 큰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전도가 어떤 전도였는지 아세요? 엉터리 전도였어요. 요나서 3장 가보실래요? 요나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근데 1장에서 가기 싫어서 도망간 거 아시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빠진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이 양반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기가 막혀요.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데요. 자, 성경이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임이래요. 자, 요나가 니느웨 전체를 돌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거리는 며칠 거리? 3일 거리. 근데 진짜 성경 너무 재밌어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녔대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설교를 니느웨 곳곳을 다니면서 설교하려면 원래 며칠이 걸려? 3일. 근데 요나는 며칠 설교했어? 하루. 둘 중에 하나지. 하루는 하나는 3분의 1만 갔거나, 그렇죠? 3분의 1만 다녔거나, 아니면 연락에 빨리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못 듣게 여기서는 얘들아, 그리고 또 한참 뛰어가서는 하나님이 그러는데, 또 한참 뛰어가서는 니네 회개 안 하면 또 한참 뛰어가서는 망한데, 이렇게 설교했을지도 몰라. 대충 한 거야. 대충 그냥 주님이 3일 하라 그랬는데 하루 동안 대충 했어요. 근데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그 엉터리 설교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대요. 세상에. 주님 말씀하시는, 야, 요나 같은 엉터리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이들이 있는데 주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니네는 진짜 싹하다는 거예요. 책망받는다는. 내용만 엉터리인가요? 설교도 몇 번 했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거기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예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설교하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라합이 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올라왔는지 아냐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 딱 3가지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 딱 3가지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되게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설교를 몇 편을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나보다 조금 낮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정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사진을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아마 다른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조선시대 구한말에 부흥회가 열리면 3박 4일 동안 부흥회가 열리면 그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3박 4일째 식량을 이고 지고 부흥회에 참석한 우리 조선시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내가 그 사진을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려고 먼 길을 마다한 것 같듯이 우리 구한말에도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3박 4일째 식량 싸들고 부흥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고. 그들이 우리 정죄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지금도 박해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찬송 한번 크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기도 한번 크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북한의 성도들이 나타나서 정죄하지 않을까요? 숨죽인 북한 할머니 기도하시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열된 반대하를 즉시 집행하시오.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바르고 피달리 바르고 삿판을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숨겨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표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요 이것을 바르시게 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야들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된 교회 비로소 신의 비사람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가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시길 합니다. 남방여왕은 우리를 책망하네요. 이 숨지겨 기도하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책망할 거예요. 우리보다 덜 좋은 건물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수많은 이들이 나타나 책망할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 잘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 그 부족한 설교 듣고 다 회개했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 훨씬 더 잘하십니다. 성경 지식도 훨씬 많고 공부도 훨씬 많이 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를 찾아 맨날 헤매시고요. 유튜브 설교의 홍수 속에 설교 좀 듣다 마음에 안 들면 끊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죄하리니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심판의 때 정죄만 있지는 않습니다. 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내 인생에 정죄받지만 잘 살면 내 인생을 보시고 주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죄받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라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신앙은 실제적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받을 일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살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참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요.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정죄받을 일 줄이세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전염돼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세요. 전염됩니다. 똑같이. 불평에 전염되어 같이 책망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주님의 길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심판대에 누가 우리에게 나타나 정죄할지 모르겠습니다. 숨지겨 기도하며 예배 한번 마음껏 드려보고 싶다고, 내가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싶고 찬송가 한번 크게 부르고 싶은 게 소원인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나타나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정죄받을 것만 아버지 누리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주님에게 약한 세대라고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의 책망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설교, 열악한 환경, 박해받는 상황에서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성도님들의 책망이 두렵습니다. 약한 세대라고 선포하실 주님의 책망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 비위 맞춰주기 위하여 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약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